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물론 천성적으로 마음이 곧고 올곧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법 없이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죄성을 어떻게든 드러낼 테니까 말이죠. 이것이 법이 갖는 위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존재임을 피력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건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 죄가 되는가?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이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다시 7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율법이 갖는 중요한 역할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 죄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탐심을 설명했는데요. 율법이 내가 탐심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빵집을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저를 붙잡습니다. 당신을 지금 탐심을 품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더니 정말 가게를 지나면서 먹고 싶다는 탐심을 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제가 재판에 넘겨졌고 판사는 습관적인 탐심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이 마음속에 품는 탐심을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고 아무리 내가 탐심을 품은들 내 마음을 정죄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그것이 살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수님의 짧은 문장은 실제 많은 우리들에게 큰 갈등을 갖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렇게 음욕이 가득하구나.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자리했구나.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해 주었습니다. 만일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기준을 갖고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그렇게 죄를 알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 그것은 죄를 드러냅니다.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드러낸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마음에서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는 당시 군사용어라고 해요. 앞으로 전진 이런 교두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가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기지를 만들고 그것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전략적 교두보로 말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오면 죄의 본성이 죄를 짓기 위해 전진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부모님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너 뭐해? 기말고사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자녀에게 계명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잠시 후에 공부하려고 했다가도 이 엄마의 말을 듣자 자녀가
짜증이 납니다. 하기 싫은데 귀찮아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가령 어느 곳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으면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탐내지 마시오. 오히려 율법을 보면서 내 속에 잠자고 있었던 탐심을 흔들어 깨운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죄가 계명을 기회로 활용해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 죄는 죽은 것처럼 힘없이 잠잠히 있지만 율법이 있으면 죄가 탐심을 일으켜 율법을 어기고자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호등에도요.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면 천천히 가도 될 것을 빨리 달려지고 싶어요. 신호를 어기고 싶어져요. 결과적으로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탐심을 예방했던 것이 아니라 탐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계명의 실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죄를 드러낼 수도 있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죄의 본성을 당신을 위한 로마서 책에서 이 삐딱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삐딱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즐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금지 명령을 받고 나니까 삐딱함이 발동해서 내 마음이 장악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이런 팀 켈러의 삐딱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 한 나무 그루가 있었다. 우리 밭 포도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 먹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 많은 배를 훔쳤다. 사실 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조금만 맛본 후 남은 배들은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훔친 배를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어거스틴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금지되었다는 이유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불법적인 일을 즐기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삐딱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본문 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어요. 대부분 바울 자신이라는 견해가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과 율법을 깨달은 후 이런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설명해요. 이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오히려 살고 나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죠. 율법을 몰랐거나 지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까지 율법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의로는 흠이 전혀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오해했을 때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수많은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죄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지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고 무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라 나는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신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율법은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러낸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되면 이 죄는 오히려 내 안에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설명했어요. 가장 먼저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둘째로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셋째로 율법은 내 죄를 정죄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영혼의 진단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진단서만으로 내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건강검진은 내 안의 여러 수치를 통해 건강을 확인해 줄 수는 있어요. 체중과 근육량, 이런 외형적인 모습과 피검사 등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건강검진, 그 진단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안고 있는 병이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체중을 감소되거나 근육을 키워주는 것은 검진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함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고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율법이 그 역할을 했을 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할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선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음이 얼마나 내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감격과 은혜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